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제한 변경에 따라 내일부터 8월 22일까지 새벽기도 및 수요기도 예배, 금요기도에는 99명 현장 예배가 가능하며 선착순 입장합니다. 주일 예배는 전주 금요일 신청자에 한해 99명 선착순 선정하여 예배합니다. 주일학교는 10% 제한으로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여 기존대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며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므로 개인 경건에 힘쓰는 청년부가 됩시다. 청년부 여름 수련의 안내입니다. 주제는 욕망을 통제하라. 주제 말씀은 잠언 23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날짜는 8월 22일이며 싱어송라이터 김보균님 공연이 오후 7시부터 진행됩니다. 공연 참석 수만큼 청년부에서 기부합니다. 싱어송라이터 김보규입니다. 평내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8월 22일 저녁 7시에 찾아뵙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연 보실 때 잘하나 못하나 거기에 초점 맞춰주지 마시고 신랑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지? 거기에 초점 맞춰서 공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련회 예배 시간과 장소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오늘 임원 회의 후 다음 주일에 공지합니다. 빌코인은 출석 체크와 성경 통독을 통해 적립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읽기에 더욱 힘쓰는 청년부가 됩시다. 8월 생일 파티는 대면 예배 시 진행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 수칙으로 인해 당분간 팬 모임은 없으며 팬장 모임은 줌으로 수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줌 어플을 통해 큐티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 서로 멀어짐에 따라 하나님과도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사람들과 믿음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 더욱 대면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삶에서는 그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소망하는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이 되는 청년부 빌더스가 되게 도와주세요. 빌더스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시는 목사님과 찬양팀, 임원들 생일장 모이기 힘든 가운데 더 뭉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사람들과 비대면, 하나님과 깊은 대면,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인데요. 생각할수록 멋진 말 같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는 요즘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행하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오늘은 이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한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며 나왔던 말인데요. 진정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과 같은지를 온전히 살펴보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길 다짐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를 생각해 보기 위해 스카이 제선이의 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스카이 제선이는 위드라는 책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을 한 예화를 통해 소개합니다. 그 글을 읽어드리면 이러해요. 고대에 있었음직한 작은 공동체를 떠올려 보자. 사람들은 간단한 주거지를 마련하고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갔을 것이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이들의 생존 문제를 좌지우지했다. 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고민을 했다. 동물떼가 올해에도 예전과 같은 길로 이동할까? 비는 올까? 메뚜기가 농작물을 휩쓸고 가지는 않을까? 열병이 덮치지는 않을까? 문명의 혜택을 얻은 후대인들이 과학을 통해서 자연의 힘을 설명한 것과는 다르게 고대인들은 자연적인 힘을 인격화하여 신적인 존재와 결부시켰다. 고대인들은 우주가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었다. 봄이 오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더 많은 햇빛이 북반구에 도달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봄이 오는 이유는 신이 봄이 오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들의 변덕이 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이 인간을 갸륵하게 보고 자연 질서를 유지해 주기를 원한다면 인간 입장에서는 제사도 드리고 의식도 지키며 신께 복종해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키고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 인간이 단지 우연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희생물이 아니라고 믿게끔 미신과 의식체계가 정교하게 구축되었다. 사람들은 신의 축복과 저주가 마구잡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규칙을 따르고 의식이 요구하는 바를 지키면 신을 달랠 수 있다. 그리고 보상으로 축복도 따라온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불경건한 자들은 처벌을 받는다. 왜 당신이 경작한 땅은 올해 이웃 경작지만큼 수확이 좋지 않았는가? 당신의 운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농업 기술이 부족해서인가? 이 틀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당신이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당신이 드린 제사가 이웃들이 드린 제사만큼 신들을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종교는 예측할 수 없는 힘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사람들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두려움을 덜 느낀다. 이것이 이들 종교의 목적이다. 지난주에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된 것처럼 올해 우리가 사냥할 동물들의 이동 경로라던가 올해 농작물을 망칠 메뚜기 떼에 관한 것이라던가 지금 우리가 더위로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 같은 더위와 태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신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그렇게 신에게 잘 보이면 이 신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고 믿고 이 속에서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 스카이 제선이는 이 같은 세상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음속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 믿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삶의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은연중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최선희는 이를 미식 축구팀 버팔로 빌스의 와이드 리시버인 스티브 존스의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2010년 11월 28일 라이벌인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경기 중에 존슨이 연장 시간에 엔드존에서 패스를 놓치면서 팀이 경기에서 졌다 합니다. 경기가 끝난 후 존슨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나는 항상 당신을 찬양하는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했겠다. 이 일로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길 원한다고 하겠지? 어떻게?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거야. 절대. 이 존슨의 마음이 어떤 감정인지 느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그 대가로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속에서 스티브 존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트리셨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스카이 제선이는 이 같은 모습이 앞서 살펴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신의 호의를 사서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과 같다, 하나님을 이용한 것과 같다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야기하는데요. 이를 설명하면서 제선이는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신선한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예배 시간에도 빠지며 헌금도 떼어먹고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저주를 내리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동전을 넣어야 원하는 것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그리고 동전을 넣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이 세상에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전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나오고, 동전을 넣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 자판기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스카이 제선이가 말하는 이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 우리의 하나님이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적 생각했던 하나님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잘못한 것은 훗날이 되어도 다 갚으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실수하면 안 돼.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 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 죄를 지으면 언젠가 반드시 보응하실 거야. 그와 같이 그들과 논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스카이 제선이는 이 속에 담긴 핵심을 지적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요셉의 순종 속에서, 다니엘의 순종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좋아서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요셉의 성공, 다니엘의 성공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인가? 순종하면 절제된 삶을 살면 따라오는 그 보수, 그와 같은 영광을 얻기 위해, 혹은 그렇지 않을 때 오는 어려움, 공포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인가 묻더라고요. 정말 내 속에, 내 행동 속에 있는 은밀한 생각들,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좋아서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벌이 두려워 순종하는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주 월요일이 제 생일이었잖아요. 8월 생일자들 화이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모님 생신이랑 제 생일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이 묻혔는데요.
그렇게 처가에 갔고 처조카를 보게 되었어요. 시은이보다 1살이 많은 처조카인데 밥을 잘 먹지 않아서 지금은 시은이의 덩치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처조카를 보며 제가 그랬거든요. 밥을 잘 먹으면 선물 사줄게. 그랬는데 평소에 밥을 잘 먹지 않던 그 아이가 밥을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는데 문제가 바로 생겼어요. 그렇게 밥을 먹던 처조카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몇 번 먹지 않았는데 그러는 것을 보며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스카이 재선이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선물을 얻기 위하여 저와 같이 억지로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때문에 저와 같이 행동하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 진정 하나님이 좋아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위에 있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며 마음에 힘들지만 헛구역질을 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해요. 정말 순종을 하면 복을 내려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려주시기에 불순종이 두려워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원해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문이 들더라고요. 오늘 설교 초반의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 같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도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판기가 아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스카이 재선이는 이 하나님을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참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인격적인 하나님. 우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연 법칙처럼 기계처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분이라는 거죠. 앞서 살펴본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해도 풀무불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축복을 해야 하는 분이 아니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저주를 하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분. 하나님을 이 같은 인격을 가진 분으로 의지를 가진 분으로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욥, 우리가 잘 아는 고통 속에서 새 친구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욥이 죄를 지었으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야기를 하죠.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으니 빨리 회개하라. 회개해야만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욥을 압박합니다. 한 구절만 생각해 본다면 욥기 2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신문하신 것은 내 경건함 때문이 아니다. 내 악이 크기 때문이다. 내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를 재촉합니다. 욥이 회개해야 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욥기를 보면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선포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표현된 것이 바로 욥기 전체의 내용인데요. 읽어보면 참으로 처절합니다. 의롭게 사는 삶 속에서 오는 고통 속에서 그리고 친한 친구들의 공격 속에서 괴로워하는 욥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인데요. 시편과는 또 다른 감정이 그 속에 녹아 있습니다. 정말 힘든 분이 있다면 욥기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개역 개정보다 표준 세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 감정이 잘 느껴질 것입니다. 다시 오늘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속에서 욥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피상적으로 알기만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는다 고백하죠. 이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전에 잘할 때는 복을 주시고 잘못할 때는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이를 온전히 알기 위해 욥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고민 중에 있는 욥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38장부터 그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한 질문들이 욥에게 쏟아져요. 몇 개의 질문만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욥기 3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십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아빠는 누구일까요? 또한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을까요? 얼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공중의 서리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쉽게 알 수 없는 것들을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비해 지극히 적은 정보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바라보게 하세요. 쉽게 말한다면 제 아이들 시은이, 시안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같겠습니까?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이들이 내린 결론을 변경해요. 아이들이 자신이 가진 정보로 최선을 다해 선택한 것이지만 저는 제가 가진 정보로 볼 때 아이들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그들의 결정을 뒤집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빠가 틀렸어, 아빠가 잘못됐어 하고 반항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빠의 결정이 옳을 거야 라고 믿고 그 길을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이해하신다면 이 질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보이는 거죠.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처럼 장황하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실까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너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니 믿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제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가 말하니까, 아빠가 그렇다고 하니까 따라오는 것처럼 때론 울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반항도 하지만 그러나 끝내 아빠의 결정을 따라오는 것처럼 욥에게도 그와 같이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아까 읽어드린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뵙는 하나님. 예전에는 잘못을 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으나 인격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진정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과는 다르지만, 자판기와 같은 신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도하셔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임을 알기에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것,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계획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진정 이와 같은 고백을 행할 수 있으십니까? 진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이야기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주 살펴본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싸웠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하지 못했는데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운동을 시작한 후 12년이 흘렀을 때 살해당합니다. 두렵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원수를 사랑했던 목사님은 그렇게 39살의 나이로 요절해요. 여러분들 이 결론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의 결론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죽음, 그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하며 지난주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말해주고 싶은데요. 바로 헨리 나우엔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중근해 공연단인 플라잉 로드레이에서 깨달았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잡아줄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만 나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공중에서 저렇게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공연을 보면 나우엔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공중에서 또 삶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려면 우리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중에서 삶에서 떨어질 때에 누군가 우리를 잡아줄 것이며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장 위대한 영웅은 가장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다. 우리를 잡아주는 그를 신뢰하라.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레펠이 생각났습니다. 군목으로 임관하기에 저는 장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장교 훈련 중에서 가장 약한 훈련이긴 하지만 그래도 14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중에는 레펠도 있었어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줄에 의지한 채 뛰어내렸는데요. 여러분들 레펠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훈련생들에게 조교는 계속해서 이 레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아래에는 에어매트가 깔려 있는데요. 11m에서 그냥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고리가 있어서 후크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아래에서 조교가 멈출 수 있는 줄을 잡고 있기에 안전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3중의 안전장치가 있음을 알려주고 나서 그것이 진짜임을, 절대로 죽지 않음을, 절대로 다치지 않을 것임을 조교가 실제의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세 가지 시험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에어매트로 바로 뛰어내리진 않았지만 두 번째 자신이 그것을 조정할 수 있고 세 번째 자신이 그 끈을 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양팔을 벌리고 뛰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있는 조교가 그것을 멈출 수 있음을, 그래서 절대로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해도 에어매트가 있고 또한 저 아래 조교가 있어서 나는 안전하구나, 그것이 느껴지니까 그 속에서 쉽게 뛰어내릴 수 있더라고요. 저는 공중고개사 이야기를 하는 헨리 나우엔을 보며 예전에 훈련소에서 받았던 이 훈련이 생각났고 더 나아가 이 속에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절대로 죽지 않아. 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나를 봐. 내가 먼저 죽음에 가볼게. 내가 얼마나 안전한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내가 얼마나 안전한지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안전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예표는 아니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괜찮아. 이 속에서 뛰어내려도 괜찮아. 손을 놓아도 괜찮아. 이 속에서 죽음을 선택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은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앞에서 조교가 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갖 비난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욕과 같이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요절할 수도 있습니다. 39살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제가 39살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조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안전해, 괜찮아, 너는 안전해, 내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 또한 살리실 거야, 이를 직접 보여주시고 자신을 따르라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주님이 계시기에, 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정말 이 주님이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못을 박았던 그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짓눌려 자판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럭비 선수의 고백을 계속해서 외치며 살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자판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하나님입니까? 자판기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이 두려움에 못 이겨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여러분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주님을 조교 삼아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죽었지만 죽지 않았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보여주신 조교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예수께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인생의 고통과 두려움을 자판기와 같은 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실지라도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가 절대로 안전함을 믿으며 함께 그 길을 걷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들풀도 입히시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끼심을 믿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아니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믿음의 길을 걷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평안과 기쁨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 계획을 늘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들이 장착꾸릴 가정과 또한 이들이 변화시키고 평내교회 위에 처음과 같이 이제도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